이 시간 박철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로또 복권 혹시 아세요? 로또 복권은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는 없지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복권처럼 갑자기 큰 돈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꼭 로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도 로또를 사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사지는 않았지만 되고는 싶어. 네. 어쨌건 이제 이런 거금이 들어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겠죠. 한 평균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억 정도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치만 또 로또의 저주란 말이 있는데 이 말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로또의 저주. 로또를 받은 1등에 당첨이 되면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불행해지지? 어떤 사람은요 2006년에 1등이 당첨돼서 14억을 받았는데요 도박과 유흥으로 다 쓰고 8개월 만에 좀도둑 뭔가 훔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8개월 전에 로또 1등이었던 사람인 거야. 어서오세요. 어떤 사람은요 189억이라는 거금을 그동안 1등이 당첨이 안 됐었나봐요. 189억이라는 거금을 당첨을 받아서 이걸 받았는데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189억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사기꾼으로 전락해서 이 사람이 또 발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8억에 당첨이 됐는데요 이거를 형제한테 자기 동생한테 빌려줬어요. 내줬어요. 가게를 하라고 내줬는데 또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막 하다가 살인이 일어났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래서 물론 로또를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을 이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막 큰 돈이 15억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걸 다 잃었어. 그랬을 때 상실감은 어떨까?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이걸 잘 쓸 걸. 내가 이걸 정말 잘 한번 활용해 볼 걸. 왜 이걸 날렸지? 하는 그런 상실감이 너무나도 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로또에 대해서 이제 이 로또에 대한 결론은 로또에 만약 당첨되면 나중에 전도사님에게 좀 떼주자. 결론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를 향해서 썼던 편지라고 해요.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가 어떤 곳인지 아시는 사람? 사실 다 알죠. 다 알지만 말은 하기가 싫어. 그쵸? 다 알지만 말은 안 하고 싶어.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쵸? 서양 문명의 많은 발상지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발달이 있었던 곳이에요. 집이 무려 아파트처럼 막 복층, 어떤 것은 막 2층, 3층까지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도도 있었어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도로가 막 쫙 깔려 있었어요.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물자들을 배송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가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상수도가 있었고, 아파트가 있었던 이 로마 시대에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는지 아세요? 로마의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어요. 로마의 중간 한창 번창하던 그 예수님 살으시던 시기에 우리는 삼국시대였어요. 로마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삼국시대였어요. 백제, 고구려, 신라.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여러분 상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파트 생각할 수 있어요? 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로마 생각하면 그게 된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발전의 차이가 있었어요.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신화 들어보셨어요? 신화. 그리스 신화 잘 아시죠? 제우스. 여러 가지 제우스 말고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막 신의 여러 가지 신의 이름들, 미의 여신들 그런 신을 또 따와가지고 로마 신화를 만들었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먼저 로마 신화를 또 그리스 신화에서 따왔습니다. 로마 신화가 있다는 것은 또 뭐예요?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방 신들을 많이 믿는 그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탄생한 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로마 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모이면 늘상 싸우게 되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 이 주제로는. 그게 어떤 주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싸웠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보고 너무 맨날 모이기만 하면 계속 싸우니까 유대인들이, 황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보내! 라고 해서 유대인 축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싹 다 쫓겨나게 됐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주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주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주도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축출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싸 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유대인 축출령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돼서 다시 철회가 됐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떠나니까 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나 좀 이렇게 참 타격이 있구나, 구멍이 있구나, 그냥 돌아오게 해라 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하던 이 교회에서 하던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보기에 난장판인 거야. 그래서 또 로마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저런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어떤 한쪽이 옳다가 아니라 한쪽은 너무 경건하고 한쪽은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바울이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신앙을 정립하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교회가 무너졌어. 지진이 나가지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죽었어요. 지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회개 기도할 시간 없이 나는 죽었지만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많이 고민되죠. 고민이 많은데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왜 고민이 될까요? 왜 고민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저는 생각보다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더 욕도 하게 되고 더 다른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아니까 감히 내가 간다고 확신을 내가 단언해서 막 사람들한테 내가 나는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쵸, 민아? 그쵸? 성진아? 그쵸? 다은아, 그쵸? 네, 미안해요. 말 걸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죠. 전도사님 그럼 돼요? 전도사님은 가능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치만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 제가 비록 저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하고 또 아이들이 잘못하고 막 못 참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늘 화내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둘째가 셋째를 때릴 때 그때만 좀 이렇게 그런 거지 다를 때는 네. 그래도 네 어쨌든 화를 내요. 저도 많이 잘못합니다. 저도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저도 쓰레기예요. 근데 저는 천국에 갑니다. 갈 수 있어요. 물론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한다는 거겠죠.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치만 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 자체로는 저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방금 얘기 드렸던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똑같은 고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도시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요, 즐기는, 보는, 관람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검투사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신화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또 자기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되는 게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CCTV도 없잖아요. 이때 지문가십도 없어요. DNA도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나쁜 애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혹시 이 말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이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나에게 생긴 이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도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것은 이미 너의 것이야.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너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너가 더 이전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로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로또 그때 있었나? 네네. 로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또와 비교될 만한 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로또만큼 정말 귀한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물같이 로또처럼 선물같이 찾아오지만 로또는 금방 상실될 수 있죠. 그렇지만 상실되면 많이 후회하고 그런다고 로또가 그랬었잖아요. 로또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건 많이 후회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로또만큼 귀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영생을 너무 싼 값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요, 다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끈으로 우리가 이어져 있는데, 그 끈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이것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그런 선악의 개념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지금 방금 말한 것을 이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여러 번 바람이 불거나 조금만 흔들리면 집안이 그게 흔들리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겠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여러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두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모든 파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